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맨날 보는데 뒤에 하고 친구들하고도 좀 한번 선배들인지 안녕하세요. 얼굴 보면 선배인지 후배인지 가늠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생뚱맞게 왜 인사를 시키는지 생뚱맞죠. 근데 요즘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은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되게 큰 은혜라는 생각이 전 갑자기 들더라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아니? 알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지난주 월요일이었구나. 지난주 월요일이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0주년이 되는 해였어요. 너네들 태어나기 전에, 그쵸?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서 정말 최고의,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이 어디예요? 어디? 백화점 안 좋아하는구나. GS25시면 좋아하지. 그래. 제일 좋아하는 아마 대학교 가면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이 생길 거예요. 어찌됐든 남자친구랑 가는, 그쵸? 가는 그런 백화점이 하나씩 생길 텐데 남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니들도 남자 제일 좋아하니? 백화점? 참고로 백화점 하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름 설교가 이상해지는데, 문득 떠오르는데 기사를 봤는데 어떤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자친구들한테 잘 새겨 들어야 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랑 백화점에 가서 데이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한 번에 물건을 사면 되게 행복하겠죠, 남자들. 그쵸? 근데 몇 시간을 데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되게 오랜 시간을 데리고 돌아다니다가 이 남자친구가 버티다 못해가지고 그 백화점에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어. 진짜 있었던 일이야. 남자친구 목숨 살리고 싶으면 미리 니네들끼리 가서 찜하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 알았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기사화가 됐던 그런 되게 황당한 그런 일이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가장 고퀄리티의 백화점이었던 삼풍백화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일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 명품들을 사고 좋은 것들을 사고 이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나 중국에서도, 그쵸? 공무원들이 연수 갔다가 한순간에 또 목숨을 잃게 되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그 인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래요? 별로 걱정 안 돼요? 옆에 친구가 내일 학교 안 와도 별로 걱정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사하는 방법이 있죠. 뭐였죠?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샬롬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평안하세요 라는 뜻이 있는데, 이 구약성경 샬롬,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지만 이 또 헬라어 신약성경 에이레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하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는 상태, 걱정거리나 두려움거리나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평안한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라기보다는 평안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인사할게요. 평안하십니까? 별로 평안하지 못하죠. 그쵸? 당장 시험 안 끝난 데는 시험 걱정, 막 진짜 그런 걱정. 시험 끝난 사람들은 또 무슨 걱정이에요? 수능 걱정. 3학년들은 수능 걱정이지만 2학년들은 3학년이 되는 것이 걱정. 그쵸? 1학년들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지만 선배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걱정. 그렇잖아요. 다 걱정거리예요. 걱정거리. 때로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걱정.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우리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오히려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관련된 단어들을 다 모아보니까 몇 개의 단어가 있다? 365번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사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한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평안하지 않고 두려운 삶을 살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갈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해답이 있어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이에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띄워주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있다, 참고 견뎌낼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험이 이렇게 있어요. 그 시험을 피해갈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래, 난 도전할 거야, 난 시험과 맞닥뜨려 싸우겠어 라고 할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돌아가겠죠. 안 와닿니?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두 가지로 바뀌었어요. 수능을 보고 갈 수 있어요. 수능을 안 보고 가도 돼요. 수능을 보고 갈 사람. 안 보고 가겠죠? 그렇죠?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의 삶에 시험이 있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맞닥뜨려. 싸워 이겨. 목사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너희들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 맞짱 떠. 한번 맞짱 떠보는 거야. 뭐가 두렵냐는 거지. 뭐가 걱정스럽냐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두고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그것을 헤쳐나가 라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존재해 있다면, 하나님께 주신 그 시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야고보서 1장 시험 뒤에 말씀이 나오는구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어떻게 한다?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속에 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길까지도 다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것을 보았을 때, 시험이란 것을 딱 보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놀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시험이 이 시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런 시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고 그걸 피해가려고만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고통을 당한 적 있죠. 시험을 당한 적 있죠. 상처받은 적 있죠. 감당할 수 있었어요? 있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너무나 지쳐하고 때로는 그 시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닌가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13절과 14절을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우리가 시험에
임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그건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듦을 겪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나요? 내가 왜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주셔서 나에게 힘들게 하나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만족하지 못해요. 1등이 전교 1등이랑 혹시 이야기 해봤어요? 전교 1등은 나하고 상관없는 애예요? 전교 1등이랑 얘기를 해보면 걔가 만족할까요? 아마 제일 불만족한 애가 걔일걸요? 그러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또 다른 세계가 걔한테는 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만족스러운 애가 누굴까요? 꼴찌? 걔도 불만족스러울 거야. 이 세상에 만족스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족한 사람. 1등은요 더 높은 곳에 가려고 더 발버둥 쳐요. 꼴찌는요 내 앞에 있는 놈이 공부했다고 짜증내요. 그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계속해서 욕심 부려요. 무언가 더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내가 갖기 위해서, 내가 꿈을 꾸어요. 그 꿈보다 더 높은 꿈을 꾸기 위해서 내가 욕심 부려요. 더 높은 꿈을 꾸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부리는 그 마음적인 그 욕심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가 되고 사망이 이르기까지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삶 가운데 속에서 내가 욕심 조금씩 조금만 더 하는 그 욕심이 죄가 되어지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적 없나요? 작은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혹을 들었을 거예요. 야, 너 그 성적으로 과연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1등급만 더 올리면 되잖아. 1등급 올리려면 여기서 조금만 더 성적 잘 받으면 돼. 컨닝해. 괜찮아. 그런 유혹 받아본 적 없어요? 다 있을걸요? 수많은 사람들이 컨닝에 대한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어떠한 내가 스스로가 다른 부정적인 일들 가운데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해요.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단히 노력하지만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뭐 해요? 물질을 풀잖아요. 요즘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총학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 푸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안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해요. 결국 그 일들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거라고 생각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었던 그 욕심이, 부렸던 그 욕심이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되고요. 그 죄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속에서 벌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요. 우리들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말씀대로 뭐가 된 거야? 죽음에 이르기까지 된 거예요. 올바른 욕심은 좋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품고 있는 사단이 주는 나쁜 욕심은, 거룩하지 못한 그 욕심은 우리가 당장에 내려놔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 가운데에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이루고야 말 거야 라는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사단의 뭐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라고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야 이게 옳아, 너가 조금 더 욕심 부려서 내가 세상 가운데 속에 성공하면 좋겠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먹어야 돼, 괜찮아, 봐야 돼, 괜찮아, 훔쳐도 돼, 성공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욕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속지 말라고. 아무리 너희들의 귀를 잘 좋은 이야기로 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과 18절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이게 제일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좋은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희생 없이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희생 없이 받지 못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은혜 받고 싶어해요. 교회 편하게 다니고 싶어해요. 근데요, 절대 은혜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것, 시간적인 것을 드릴 때에 그 빈자리를 통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큰 희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집중할까요? 세상 가운데 집중해요. 인도에 보면 보카파하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인데 그 지역은 화산활동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려고 했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이주시키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고 그 지역 안반층들이 대부분 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석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뜨거운 마그마가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석탄이 어떻게 될까? 불이 붙어가지고요, 밑에서 계속 막 뜨거운 열기가 온 땅 전체를 휘감고 있는 거예요. 뭐 맨발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집을 오랫동안 지어놨는데 집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무너져 내린. 그래서 인도 사람들, 그 인도 정부에서 거기를 다 이주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나 이주를 했을까? 나온 기록상으로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몰라. 그때 당시에 나온 기록상으로는 단 한 명도 이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석탄. 그 석탄을 땅을 이렇게 캐지 않아도 가서 주워도 그게 석탄인 거예요. 그 지역은. 그러다 보니까 그걸 주워다가 팔면 하루에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 지역을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아닌가요?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나중에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작은 것에 욕심내다가 우리의 영혼을 사탄에 팔아먹게 되는 이런 경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세상이 주는 것은 금방 없어져요. 세상이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올바른 성공이고 올바른 은혜일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할까? 단 하나예요. 사단이 그 사람에게 실패란 것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당장에 누굴 떠날 거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실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게 물질적인 거, 다 좋아 보이는 것들만 주는 거예요. 결국 좋은 옷 입다가 죽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똑같은 이야기죠. 살아생전에는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기도 힘들었지만 죽어서는 어때요? 반대가 되었죠. 그것과 같은 이치인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해요. 영원한 평안이에요. 우리가 죽는 사람들한테 그 장례식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곁에 가서 평안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평안하세요. 왜 죽은 사람들한테 평안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건 단 하나, 하나님 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어서야만 평안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의 삶도 늘 어떠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 우리는 근심하게 되어지고요, 걱정하게 되어지고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꼭 잡는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뛰어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그 순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내어 던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거예요. 무엇이 두렵나요? 무엇이 걱정되나요? 세상을 보면 걱정이 되죠. 시험도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대학 갈까도 걱정이 되어지고, 대학 가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걱정되어져요. 다 걱정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드시면요, 걱정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때문에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위풍당당 고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